여러분, 그 한국에서 요리를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텔레비를 종종 보십니까? 그게 뭐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딱 쇼를 보이는 건데 스스로 타락한 왕 스타킹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스티드 하나 더 봤더니 거기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날 시험 선수가 지금 MC를 봐요. 그 친구가 보는데 어느 검도사가, 검도 아시죠? 이 칼을, 일본 칼을 가지고 묘기를 그리는 분이 나왔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일을 보시는데 그 묘기가 어떤 묘기냐면 일단 뭐죠? 이렇게 풍선 위에다가 사과를 넣고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다 짜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최종으로 그분이 보여주는 최종 묘기. 풍선 위에다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과를 넣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걸 세로로 쫙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과를 잘라요. 풍선은 터졌을까요? 안 터졌어요. 야, 보통 시대가 눈을 가리고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주먹으로 하시겠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번엔 또 거기 도와주는 분이 계시죠. 큰 오이를 잡고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이 칼로 싹 오이를 자르는데 만약 그게 몇 센치만 밑으로 내려가면 잡고 있던 사람의 손을 자르겠죠. 그래서 싹 했는데 결국 오이를 탁 잘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패널들이 막 난리예요. 막 5분간 아니구나. 아저씨 뭐 대단해요. 아주 반응들이 막 굉장해요. 환호성도 내고 아멘, 할렐루야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부흥의 수준이에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MC가 요번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요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지원자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멍하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떤 조합이 이번에는 배 위에다가 계란을 놓고 삶은 계란이요. 그걸 이렇게 탁 자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되겠죠. 지원자 있으십니까? 아까 막 오빠 할렐루야 아니구나. 아저씨 막 굉장히 열광을 하던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지원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자꾸 남자분들을 쳐다봐요. 남자분들도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아까 잘랐죠. 사과도 풍선 위에 있는 사과도 손 위에 있는 오이도 잘랐죠. 눈을 감고 이번에는 배 위에다가 그냥 끝까지 계란 하나 놓고 자르는 거예요. 이거 지원자가 나왔으면 다 기가 막힐 거예요. 지원자 있냐 보니까 아까 막 열광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여요. 결국 뭐더니 당신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하고 결국은 그 돕던 조교가 여자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웃고 그 위에다 놓고 뭐죠? 이걸 쓰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계란을 팍 잘라요. 배는 하나도 상처도 입지 않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이 아침에 설교 시간에 서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되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뭐 환호성 특히 부흥회 같은 데 가보세요. 뭐 불러 그런 거 뒤집어버리고 막 환호성 하고 막 아멘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아멘 수단이 많이 됐어요. 그죠? 아니 반대가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뭐 믿습니다. 뭐 이런 데 가도 항상 잘하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아주 장단도 잘 맞추고 믿습니다도 참 잘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은요, 정말 믿음은 우리가 환호성을 지른다고 믿음이 아니고요, 아멘 크게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한다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태권도 아주 그냥 태권도를 50년간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태권도 7단인데 만약에 태권도 7단인데 단이 땄어요. 장로님은 10단이죠. 9단이시지만 태권도 7단인데 길거리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태권도도 배워보지 못한 동네 건달한테 태권도 7단이 두드려 맞았다고 하면 내가 결국 비난되는 게 아니고 그런 수도 있대요. 그죠? 영화 보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길거리 1단이 그렇게 세대네요. 동네 건달한테 만약에 태권도 7단이 맞았다면 이거는 실전적 모습이 아니고
어떤 그 하나의 매트 위에서 고용화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전적 믿음으로 실용적 믿음으로 적용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거는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향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때때로 우리의 사견적,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 우리의 생각 속에만 남아있는,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삶의 현장의 실전에 적용되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11장은 뭐죠? 유명한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장.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사랑장 하면 어느 13장? 네. 그럼 부활장 하면 부활장. 아, 왜 딱딱하면 상수는 가야지 두개 막히면 안 되죠. 그러면서도 15장이 바로 부활장이죠. 여기 쭉 특별하게 뭔가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장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시작해서 11장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위대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Hall of Fame,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을 쫙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뭔가 여운을 남겨요. 그 마지막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분들은 누구냐? 누굽니까? 당신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납니다. 시작. 납니다. 제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세우셨듯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 Hall of Fame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12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하면서 총 12서 11장 서두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하나의 정의로, 데클러레이션으로 세 개의 원리를 딱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카인과 아벨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하는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마음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다음 하면 우리는 믿음이요? 믿음이 믿음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성가대학 믿음이 뭐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많아요. 뭐 저기가 안 돼요. 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말하지 않고 나와요. 그 첨스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의 정의는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까지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믿음이 뭔가는 대충 감은 오는데 내가 정확한 정의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언어학적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오늘 이 본문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칫 먼저 전제를 갖지 않고 본문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번영주의 신학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처럼 위험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우리가 알고 본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믿는 거 하나 아닌가요? 믿음이 한 가지 아닌가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믿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대상적 믿음이 있어요. 대상적 믿음. 즉, 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바로 대상적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바로 대상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죠? 이 믿음을 제해버린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의 고난 이거를 제해버린 다음에 다른 믿음을 강조하면 위험해지는데 이미 이 대상적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앉은 여러분들에게 이 대상적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믿음의 전제를 소개합니다. 믿음엔 대상적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획득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획득한다는 게 뭐예요? get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즉 나의 믿음의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획득적 믿음은요, 내가 현재 바라고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 획득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 희생에 쭉 나오는 데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대상적 믿음일까요? 획득적 믿음일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큰 소리로 시작. 예, 이미 대상적 믿음이 완료된, 이미 확신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대상적 믿음이 완료된 사람들에게 주는 그 다음의 믿음, 획득적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괜히 뭐 예수 없이 뭐 할 수 있다, 된다, 뭐 이렇게 뭐 적극적 신앙의 무슨 번영주의 신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들이죠. 아멘. 그래도 구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위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램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분의 살아계신 액티베이트한 그분의 역사와 응답들을 어떻게 해야 얻어낼 수 있는가, 그 전제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 믿음은 대상적 믿음이다, 획득적 믿음이다. 예, 믿음이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여기서 딱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는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획득적 믿음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우리가 참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 외워요. 그죠?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괜히 막 유명한 것 같고 변사 같아서 우리가 다 이걸 외워요.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뭔가 좋은 말 같은데 정확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가 너무 멋있으면서 너무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그냥 성경적으로 그대로 풀면은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실. 어떤 분들이 이럴 때 적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또 필기하던데. 믿음은, 즉, 이걸 한번 조금 풀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 아까보다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뭔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 자, 여러분, 그럼 먼저 현실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실에,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옆에 남편이나 아내분 계신 분들은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후환이 무섭습니다. 지금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나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사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계십니까? 네. 왜 자꾸 솔직히 말 안 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업 얘기해 봅시다. 지금 잘 나가요? 지금 그냥 날개 놓친 듯 잘 나가고 계십니까? 그냥 오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잘 나가야 수평이고, 대부분 지금 드롭다운 되시죠. 갑자기 내상 떨어지고, 마지막 전혀 끝나고, 일 심하게 하라고 끝나고, 다 보면, 아이고, 오늘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이 몇백 불 벌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루 인생,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재벌 될 텐다, 재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때요? 그렇게 만만치 않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교회의 현실도 잘 나갑니까?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몰라요? 나는 그냥 마음 비웠어요? 네, 이것도 역시 여기 또 한숨 쉬는 분도 계시는데 왜 한숨이 먼저 나옵니까? 하여튼 이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잘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특히 대부분 우리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가정과 자녀와 교회나 사업이나 우리 밟고 있는 현실이다.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있어요. 12 정탐꾼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사실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청동기 문화도 그냥 거의 한 반 정도, 즉 석귀에서 청동기 문화를 막 들어가는 상황이고,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고, 이제 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히타이트 문화를 가진 철기 문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이 칼과 대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왜? 현실 맞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오셨습니까? 예, 잘하셔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it's too late. 늦었습니다. 이미 시체는 썩었고 냄새가 납니다. 이들이 말하는 말은 틀려요, 맞아요. 늦게 오신 거 맞죠? 그리고 시체는 이제 썩었고요. 이 중동 지역에 나흘 되면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이상주의자는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러나 현실 너머에 우리의 바라는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두 명이 누가 있다고요? 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현실 너머에 우리의 소망과 바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가정, 교회, 자녀 다 얘기했죠?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살겠다. 맨날 이 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얘기하면 뭐가 풀려요? 여기서 소망을 갖고 그 바램을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굉장히 경기가 힘들고 어렵고 참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래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힘드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아멘 안 하세요? 더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더 붙잡게 하시는군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군요. 그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이 불경기 너머에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아우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나의 사업장으로 확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 지금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은 이렇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얘기해볼까요? 하나님, 현재 우리 교회 문제가 이렇게 쉽고 만만치만은 않네요. 여러분은 아이고 안 돼. 뭐야 이게. 현실만 보고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 손톱시다 이제.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바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과정, 역사적 신앙의 과정 속에, 역사 속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업앤다운 중에 지금 맨 딥다운 상황으로 빠져 있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네덜란드의 가장 영적 부흥의 임팩트를 가하는 그런 핵심적 교회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현실은 알지만 이거를 하나님한테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메릴랜드에서 여러분이 아면 안 하시는구나.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동남부 일대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70%밖에 안 했어요. 동남부까지만 하니까 그래요. 동남부까지, 서부까지. 전 미국 전역 플러스 보너스 캐나다까지 온 미주 전역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쓸 것입니다. 이걸 이게 다 했어요.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이 바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현실과 우리의 바람 사이에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갭은 엄청 커요. 이 공간을요, 말도 못해요. 아까 제가 우리 현실 여러분 현실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오신 분 중에서. 현실을 알고 있고, 아까 제가 목사님 말한 우리의 바램을 얘기했죠. 그 바램과 이 현실과는 결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같은 관계가, 그런 관계,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바램, 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획득적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바램을 하나님한테 하려면 이 엄청난 갭과 이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램대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 즉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까 실상이 뭐라 그랬죠? 현실. 즉 우리의 바라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말인데 이걸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 헷갈려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예수 믿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어요. 이제 누가 물어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알아? 바라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녀?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어?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우리 성가대만 들어볼게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원래 무슨 의미일까요? 시작. 아직 헷갈리는 분들 일단 나머지 공부할게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열 정탐꾼 얘기했죠? 그분들은 좀 현실을 얘기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두 명의 정탐꾼 누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바램을 말했어요. 그래, 너네 말대로 그들이 설기문화이고 안악자손인 거는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까 이 사람들은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건 현실이거든요. 이들은 뭐예요? 우리의 바램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현실과 메뚜기와 밥과의 차이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바램을 이 바라는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기대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공간을 채우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을 얻었죠. 엄청난 재에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현실화되도록 빛을 가지고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바라는 것이 현실화되게 해서 가나안 땅, 그 젖방울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시편 3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그 배경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쓴 시입니다. 시편 3편이. 거기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급한가 봐요. 갑작스러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무기도 갖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옛날 왕이 머리에 아무것도 못 쓰는 거니까 큰 아주 창피하거든요. 모욕이거든요. 이렇게 막 그냥 급삭스럽게 도망가면서 다윗이 자기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지금요 가는 사람마다 여러분 아들이 나를 반란했죠. 또한 백성들이 마음을 돌렸어요.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빠져버렸어요.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군대들도 90%가 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신하들도 거의 80% 이상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내 친구 같은 신하들도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몇몇 사람만 데리고 그냥 몸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 현실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대적이 많고 나를 치려 하는 사람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움도 없다 이 녀석아 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이지만 가진 현실을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3절에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 스칸이 잘된 교회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설교하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아까까지는
대적이 많고 공격자가 많고 나를 위협하는 자가 많아요. 이게 두려운 현실이고 맞아요. 아이고 죽겠네, 현실이 이러니 난 죽었다 하지 않고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 현실에 바탕이 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야 주지. 현실이 죽겠어요 끝나면 어떻게 해요? 죽겠는 현실 속에서 가려는 걸, 그럼 이 공간을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러면 아이고 꿈깨라 꿈깨, 그게 되냐? 되거든요.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나까지 못해요. 하나님이 채워서 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화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갑자기 뭐라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래요. 지금은 내가 쫓겨가고 있지만, 찢어진 방패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영광은커녕 완전 모욕과 치욕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베풀러 믿습니다. 이 바른 거, 이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머리 든다는 표현이 뭐냐? 여러분, 창피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머리 들어요, 숙여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다시 이 얼굴 좀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킨다는 표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가능해요? 군대도 다 돌아섰고 내 ting직한 신하도 다 돌아섰고 아들도 나를 단란을 했는데 백성의 마음도 가버렸는데 왕권까지 빼앗기고 도망간 왕이 다시 왕권을 찾을 수 있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현실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현실의 바탕에서 스스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 드시는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의 갭을 채우시고 결국 다윗을 다시 압살롬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역사 이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다가 떠오르는 게 한 20가지가 나와요. 신앙의 모든 사건들의 역사는 뭐냐? 어려운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현실 너머의 그 소망, 바램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소망을 현실화 시켜주도록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적용해봐요. 여러분 삶의 현실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2, 3주 사는 건 아닌데 이 현실을 인정해보시고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다 봐요. 우리 저 안악자손인 거 맞고 참 힘든 상황인 거 맞아요.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결국 이거를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시작. 지금의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그럼 환상 속에 살리나요? 지금의 현실은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 결국 우리의 현실이 되게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성경 속에 제가 아까 20가지나 생각한다고 했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야유회 하려고. 우리 이제 10월 둘째 주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틈을 내서 광고를 해야죠. 야유회 하려고 아들과 함께 산보하려고 등산하려고 모리아 산에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작개비를 들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여기 장작개비 올라오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휴, 그 녀석이 속으로. 이 아들의 물음은 정확한 현실이에요. 아버지, 여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은 뭐예요? 제물이 누구예요? 너야. 야, 넌 어떻게 속도 없냐? 이 아버지 마음을 긁냐? 너나 너 이 녀석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장작은 여기 있지만 질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현실은 너예요. 네가 제물인데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다. 이미 갖고 나오도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하늘과 땅이 납니다. 근데 결국 올라가서 다 차치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손을 붙잡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손을 붙잡고 내려왔다는 말은 성경에 없기에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또 군위까지 내려왔겠어요?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감사하게 아들을 말이고 막 끌어안고 내려왔겠죠. 자, 현실은 네가 재물인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바람을 말했던 하나님 결국은 그대로 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오게 만드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8장에 그 문둥병자가 있어요. 문둥병자의 현실은 뭡니까? 손과 발이 썩어 문들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 옛날에 문둥촌, 지금은 이제 안 없어지지만 지금도 있어요. 소록도 지금도 있어요. 충주 쪽에 가면 있어요. 저 덕소 쪽에 가게 있어요. 근데 문둥병 오래 걸리시는 분들, 더 이상 진전은 안 되지만 안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나는 뭐 손마디가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이분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가면은 손마디가 아침에 자다 깨우면 떨어져 있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냐, 우리 몸에 가장 연한 뼈들, 물렁뼈들은 다 이제 그냥 물러져서 그냥 이게 잡아 빼면 정말 빠져요. 코가 이게 없어요, 이게요. 귀도 떨어져요. 그리고 눈썹도 원래 없고요. 그리고 심해지면 나중에 무릎 관절까지 빠진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무릎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하여튼 이게 문둥병자는 뭐예요? 지금 현실은 뭐예요? 나의 모든 뼈마디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둥병자예요. 근데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8장에 주님 원하시건대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현실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 현실에서 주님 나는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나는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 원하시면 뭐예요? 내가 주님께 asking 할 건데 주님 내가 바라볼 건데 아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게 이 사람의 바람입니다. 현실과 이 바람은 오늘날 현대의학도 이 바람을 내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의 이 간절한 기도를 간절한 요청을 asking 받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캡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원하노니. 주님 원하시면 그랬죠? 주님 뭐래? 내가 원하노니 네 바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 즉시로 그가 나옵니다. 이 성경 속에 뭔가 이렇게 뭐가 한국말로 뭐라 이게 뭐라고 해요? 악구가 맞아. 악구예요? 악구. 뭐가? 악구? 악구가 예? 악구가 뭔가 맞아가죠?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바람과 애스킹에서 이 바람이 이 현실을 물려쳐버리고 이 바람이 우리의 현실화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장 첫 번째 선언은 바로 Declaration of Faith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너무 실수하고 너무 시간 하지 마세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현실화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것만 해도 되는데, 그죠? 그러라고 그 세 가지를 아예 해야 다음 기회에 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데코레이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좋죠, 말. 무슨 굉장히 시적 표현 같죠. 근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누가 한번 딱 한번 정리하시는 분 진짜 내가 저런 사람인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컨닝하셨어요? 맞아요. 정확히. 남편이 누구세요? 이야, 예.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건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라 그랬죠?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현실 너머에 하나님한테 바람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두 가지 시각의 사람을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해요. 두 가지 시각의 사람이 하나는 뭐냐? 세상적 시각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요. 세상적 시각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 시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할 때 그래? 여러분의 선입견
혹은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논리, 뭐 이런 걸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는데 이게 다 우리의 그 상식적 판단의 기준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군요. 그런데 이 상식적, 세상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시각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신앙적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즉 하나님의 시각. 아까 세상적 시각은 누구의 시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 우리의 배운 그동안에 여러 축적된 여러 가지 지식들 이것들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신앙적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을 걸은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가 물을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빠졌어요. 아, 끝까지 걸었지 왜? 처음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걸어라 명령하시니 뭐예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명령하셨으니 갔어요. 근데 몇 발짝 걷다 보니까 그의 머릿속에 이제 세상적 시각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내 상식으로 보건데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무리를 걷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걸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없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퐁당하고 빠져요. 즉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걸었는데 갑자기 세상적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니까 내 삶에 갑자기 불가능으로 느껴지고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도와주어 주신 거 아십니까? 이게 스케치북이에요. 스케치북. 그 등도 있죠. 넓은 등도. 예전에 한번 사우나를 한번 갔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용 3마리가 딱 앉아서 뚝뚝거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3마리가요. 용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막 용이. 내가 여기 뭐지 사우나니까 아니가 막 쳤잖아. 내가 정신을 하더니, 그 조폭하는 아저씨들 3명이 서로 삼형제인가 봐요. 한 명은 꼬리 부분, 한 명은 몸통 부분, 한 명이 머리 부분이 딱 등을 대고 앉아서 서로 이렇게 때를 밀고 있는데 등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용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들어오시면 어느 할아버지 한 마리. 에휴, 녀석들. 몸뚱이가, 부모님 주신 몸뚱이가 도화지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용은 그냥 도화지에다 대지 왜 몸에다 그래요, 등에다가. 근데요, 부모님 주신 몸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마음은 도화지예요. 스케치북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붓으로 그려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2가지 붓이 있어요. 이 획득적 믿음, 12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2가지 붓이 있는데 뭐냐 하는 세상적 그림으로, 세상적 시각이라는 붓을 가지고 싹 그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리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그림을 그리죠. 그러나 또 하나의 붓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려진, 즉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여러분이 지금 다 해가지고 이해될 듯 말 듯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가지 성경 속의 사건을 예표하면 100%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형들을 위문하러 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떨고 있었어요. 왜요? 왜 떨었어요?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즉 우리 상식으로 보기에 키가 3m 가까이 되는 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가능성 제로다. 우리의 상식적 판단으로 보는데 이거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논리도 안 되고 안 된다. 스스로 골리앗한테 싸워서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 세상적 시각으로, 세상적 시각의 붓으로 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대로 인생이 살아가줘요. 골리앗 앞에 스스로 난 안 돼. 그림까지 그리고 이제 사이까지 하고. 그러니까 다른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스라엘 왕 사울마저도 똑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꼬마가 왔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 이는 능치 못하나니. 왜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용사라. 사울왕의 머릿속에도 세상적 시각의 붓이 이미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내가 전쟁을 한동안 한지 아니야? 너 같은 꼬마애가 또 전쟁에서 달다는 저 용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너는 저 스스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네 생각대로 돼요. 사울왕 생각대로 돼요. 너는 소년이요 저는 용사.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뭐라고 해요? 아니래요. 이 꼬마에는 전혀 새로운 그림을 그려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수적했을 때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구해냈나이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을 내가 쳐 죽였나이다.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도 내가 그 죽인 짐승의 하나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인 그 짐승, 그 소와 돼지가 아니라 뭐죠? 사자와 곰, 내가 죽인 사자와 곰의 그 시체의 하나처럼 저 할례받은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이 셀까요? 사자가 셀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싸움 붙여보세요. 하여튼 뭐 막상 막할게요. 그 사자도 이겼어요 내가. 저까지 골리앗이면 내가 못 이겼냐고. 이 꼬마애는 지금 이미 그의 마음속에 사울왕 같은 세상적 경험과 상식의 그림의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붓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다윗은 이미 내 앞에 철철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 보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되었죠. 결국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 신앙적, 세상적, 신앙적 시각으로 세상적 시각으로 붓으로 세상 시각적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적 시각의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역시 리얼라이제이션,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마이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믿음은 다양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 이로써 선진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거든요.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란 증거를 얻는 것이다. 증거를 얻는 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라니. 어떤 증거를 말합니까? 그래서 누가 뭘 말할 때 증거 있어? 그런 말 있죠. 증거 있어?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게 있어?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이 말은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이 말은 마큐레오라는 단어예요. 마큐레오. 성경에 쓰여진 헬라 그리스 말로는 마큐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그냥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끼리 말하는 증거. 너 이거 증거 내봐. 너 이거 증거 있잖아. 누가 말했어. 이런 증거가 아니고 이 마큐레오는 반드시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 제출 가능한 증거를 마큐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증거를 제시해서는 판사들이 안 받아줍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 그래서 어느 사건이 범인, 도둑, 강도 사건이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법정에 나갔어요. 왜 범인이야? 증거를 대봐. 뒷모습이 비슷해요. 닮았어요. 키도 비슷하고요.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머리 색깔도 비슷해요. 이거는 법정 증거, 매튜레오가 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증인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증인인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 예, 그 사람의 혈흔이 남아있든지, 요즘에는 뭐 DNA가 다 돼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의 지문 같은 거, 아니면 머리카락 같은 거. 자, 그 범인 현장에 나온 이 사람의 머리카락입니다. DNA 표를 따보십시오.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법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매튜레오의 그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가장 확실한 기가 막힌 증거를 그들이 얻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는 한 가지만 있어도 이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죠? 한 가지 정도의 확실한, 너무나도 확실한, 내 삶의 목숨을 걸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그렇기에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들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구상한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사업을 구상하는데 한 100만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작아요. 그죠? 500만 불이 필요합니다. 사업 구상하려면. 여러분, 통을 내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 할까?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1000만 불을 필요한다고 합시다. 얘 좀 해줘요. 더 올라가기 싫어요. 여러분이 사업 구상에서 지금 1000만 불 계획을 하고 있어요. 1000만 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연히 캐시가 없어요. 은행에다가 나의 크레딧이나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1000만 불 은행 융자 로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간 2달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편지가 하나 나왔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 내가 너에게 로운 신청을 허가하겠다 라고 하는 펌이 편지가 온 거예요. 펌이 레터가 온 거예요. 근데요, 지금 돈이 왔어요, 안 왔어요? 뭐가 왔어요? 편지가 왔죠. 이 사람은 이 편지만 받고도 그때부터 가서 이제 가게를 알아보고 이제 물품을 사고 뭐 계약도 하고, 우리가 그 날짜 이후겠죠.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해요? 뭐가 왔으니까? 확실한 무슨 편지인데, 연애 편지가 아니고 은행에서 보내는 확실한 편지가 왔죠. 은행이 나를 갚아줄 거예요. 나에게 이 돈을 줄 거예요.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인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사온즉, 이 말은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다시 한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사온즉, 이 말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예, 우리는 항상 뒤에 답이 있어요. 몰라도 뒤만 말하면 과거. 예, 이미 과거에 나는 확실한, 엄청난, 지금 변함없는 그 확실한 증거, 다른 말로 지금 간증이 되겠죠? 그 간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치 않고 똑같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약간 상황이 틀리고, 사이즈가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대상이 틀릴지 모르지만, 그놈이 제가 말하는 그러면 곰만 거예요. 곰 사자. 다 곰이 있어요. 그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그놈이 하나님은요, 이 사이즈 이런 거 가지고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팔이, 여러분, 골리앗이 3m가 돼도 곰보다 무겁겠습니까? 곰이 한 번 치는 손이 1.5톤이래요, 이게요. 하나님이 곰이 손에 맞고 죽는 거예요, 그게. 물려 죽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세도 곰보다 안 셀 것 같아요. 그 곰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이까지 골리앗쯤이야. 약간 무슨 대상은 틀리고 갑옷은 입고 뭔가 사이즈는 틀리지만 그게 그거예요. 도끼 그 자스는 말이죠. 도끼 개찐이에요. 도끼 개찐?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항상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걸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참 이상한 그 징크스가 있어요. 왜냐?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 건축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얻기 위해서 막 교회당을 몸부치든지 꼭 그랬어요, 저는. 예? 근데 이번에 사랑의 교회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체는 뭐 그런 염려 없이 그냥 기존 건물에 잘 들어가 있겠군요. 근데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상황들을 알고 계시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의 상황들. 근데 여러분,
혹시 나의 그 달란트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달란트를 가진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증거를 얻는 거라고 말했죠. 저는요, 아까 다윗이 곰 사자 싸운 거 확신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안 무서워한 것처럼,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농촌교회 할머니 몇 명 믿고 아주 정말 얼마나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정확히 20배 이상 됩니다. 수십 배에 달하는 건축을 완공했어요. 현실은 뭐예요? 농촌교회 할머니들 아시죠? 우리 할머니들 그냥 맨날 흉내보내요. 그래서 막 대산을 넘어 헝궁을, 이 할머니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우리 교회만큼 크지 않지만 이런 식의 목조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짓는데 불가능해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어느 이 동네보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짓도록 합니다. 현실은 이 밑바닥인데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 현실과 이 바람 사이의 이 불가능의 갭을 하나님이 맺으셔서 결국 이루셨어요. 뭐 우리의 돈으로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20배가 넘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어요. 빚이 있었느냐? 빚도 없이. 나는 그걸 경험했어요. 농촌교회에서.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건축한다면 처음에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머니들하고 울고. 지금도 기억나네요. 들었으면 찡해. 새벽 예배하고 마음에 차트 하나 있어요. 그 할머니들 와서, 할머니들이 좀 그래서 문내인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할머니들이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내 이름인가요? 그러면 이 말은 그때가 본인 표시를 해요. 삼각표를 하든지 별표를 하든지. 여기 내 이름이에요.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한 다음에 가면서 옆에 있는 그 볼펜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칠하고 가요. 그게 뭐냐? 기도의 벽돌을 쌓는 운동이에요. 계속. 기도의 벽돌은 뭐 8,000장이나 안장서장 해가지고, 그 많은 시간이 해야 되는데, 교인도 그걸 할머니 와서 칠하고 가시고. 그 기도하는 몸들을 도저히 불가능한 이 현실 속에서 농촌교회 할머니들이 뭐가 있어요? 이 찌그러져간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건축이 가능한?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누가 봐도 너 저한테 아유 조목사 크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 경험을 확실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는 안경을 벗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안경을 써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제가 목욕 있게 간증했죠. 와, 하나님 건물을 몸을 치면서 손님들이 그 새빵살이에 서로 가운데 물부짖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국 건물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비싼 건물인지 아세요? 한 달에 회원이 엄청나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10억을? 한 달에 1불. 예, 아름다운 교회 주셔요. 그래서 저는요, 이미 2번의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이 구부러거려요. 기대가 돼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분들은, 속으로, 목사님 내 얘기하시네.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얻고 나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현재 우리의 교회의 상황,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와 간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실은 그냥 현실이에요. 이 바람이 현실화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획득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간증으로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